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그 행위에 대한 판단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범죄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욥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의 악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겉으로는 존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행세했지만 속으로는 약한 자들을 착취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욥의 이중적인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 윤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일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오류가 없으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억지스럽습니다. 그는 현재 욥의 상태를 보고 과거의 삶을 추정했을 뿐 욥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사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네가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욥과 친구들은 천상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와서 너는 그런 자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느냐? 라고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치 욥의 잘못을 목격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단언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넸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을 들었던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견고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에서 욥에게 점잖게 훈계하면서 회개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앙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5절 말씀처럼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질책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그들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땅의 의인 99보다 저기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익을 준들 얼마나 이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악을 끼친들 얼마나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과 해악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에게 효도한들 얼마나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된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기뻐하고 또 작은 것에서 슬퍼하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재롱을 부리는 거 보면 그것도 재롱이니까 기뻐하는 거죠.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작은 몸짓에 기뻐하고 또 박수를 치고 대견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난당한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근거로 그가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추정했을 뿐입니다. 첫째 6절 말씀처럼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둘째 7절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8절 말씀처럼 약자에게 강하게, 강자들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9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에게 매정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욥의 인생은 재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졌다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이야기가 거짓 소문으로 퍼져 욥을 악한 자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거짓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럴듯한 장면을 캡처해와가지고 그것에다가 특별히 외국에 보도된 그런 자료들, 그걸 가지고 이제 전혀 알 길 없는 그런 사진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나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방송하는 사람은 수익이 늘어납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업체가 와서 광고해달라고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돈과 연결이 되니까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요즘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유튜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바로 오늘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당한 실제적인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또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고 아무튼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질러서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실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 그 친구로부터 그와 같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 실체를 봤으니 욥의 마음은 정상일 리가 없는 거죠. 다윗은 시편 15편 3절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특징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소위 이런 자가 믿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입술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므로 거짓에 현혹되어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을 삼가고 오히려 고난당한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20절 말씀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12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모르신다고 말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15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능하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합니다. 21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무지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성공을 용납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내비두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무능하고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왜 그러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해서 왜 그러셨는지 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욥의 말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한 자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욥이야말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욥은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했던 엘리바스야말로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이와 같이 남으로부터 거짓 모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 가짜 뉴스까지 퍼나르면서 계속해서 공략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살합니다. 그러면 또 자살하면 그 자살한 사람을 또 뉴스화시켜서 왜 그랬냐라고 또 파고들고, 아무튼 또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또 뭔가 문제가 나오면 또 봐라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실상은 그가 한 말과 다른 삶을 살았다, 이러고 또 2번 죽여버립니다. 2차 가해까지 가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남은 가족들이 또 그 모든 또 그들로부터 비난을 다 고스란히 껴안아야 됩니다. 욥은 그와 같이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복중에 나를 죽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그렇지만 욥은 결단코 나는 스스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욥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쏟은 비판과 정죄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거짓에 현혹되어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을 삼가고 오히려 고난당한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욥이 당한 고난보다 그가 마음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보다 말로 주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고난당한 자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유추했고 그 과거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난을 주었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거짓된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비난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